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5장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계시는 듯 하시지만 그 악인들의 악행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밑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초석을 놓으신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물론 사울만 죽지 않고 그의 아들 아주 왕감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요나단도 그때 전사를 하죠. 이제 뿐만 아니라 요압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실권자가 된 아브넬을 죽입니다. 악인의 악행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떤 실권자로서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악인의 손에 죽게 놔두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또 다른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림몬의 아들들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울의 이 군대 장관들이 오침을 하고 있는,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마치 자기 손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다윗이 칭찬하고 그들에게 한 자리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 역시 다윗의 손에 의해 죽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으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통일을 이루는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아직 남아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왕가로서의 또 왕국으로서의 어떤 면들을 좀 무너뜨리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결과로 이제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이미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겠죠. 이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오게 됩니다. 다윗이 공문을 보내서 나를 왕으로 세워줘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왕의 고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는 야곱의 후예로서 그 야곱의 12지파 중에 각각 우리 지파의 사람들로 우리는 유다 지파 소속인 당신이나 우리나 다 한 고륙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다윗이 따로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해서 블레셋과 싸웠던 일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육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골육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약할 때 또는 잘 될 때 같이 그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로서 유다 자손인 당신이 유다 지파에만 고륙이 아니라 우리와도 고륙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제 과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 임금도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누인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천부장이 되어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도 왕이었다.
사울 왕 때에도 당신이 우리를 지켜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은밀한 중에 되어진 일 같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건, 그리고 사울이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한 채 제사를 지내고 아말렉을 치라 했을 때 살려서 오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사무엘의 입을 통해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을 지금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이제 유다 왕으로만 계시지 말고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이미 당신이 우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셨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당신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다윗이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어떡합니까? 여기에 지금 3절에는 앞에 1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 이렇게 말했는데 3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다 라고 또 이제 그 대표성을 가진 이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일까요? 그래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길 거냐? 그렇자. 그러면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너희의 왕이 되겠다 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하고 언약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면 왕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된 그 존재 앞에 그냥 순종하며 따르는 어떤 그런 모습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좀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세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 그를 지지하고 그와 언약을 맺어서 왕이 되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까지 있습니까?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취임식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와 비슷한 어떤 민주적인 절차로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듯한 그런 지금 설명인 거죠.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을 좀 곱씹어 봐야 돼요. 앞에 2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다윗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예, 이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목자로서 당신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로서 당신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이 양을 위해서 목자가 헌신하는 것처럼 목자로서 그 일을 하도록 세워졌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만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저변에 흐르는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 사이에 왕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은 그 사이의 중개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이게 그리스도죠. 지금 그런 맥락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멋진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내가 지금 통치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들을 착취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나는 그냥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계로 언약을 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구약시대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걸 찾을 수 없는 아주 민주적인 어떤 절차가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냥 민주적이지만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자를 백성들이 인정하는 정말 아름다운 지금 왕위에 세워지는 왕위의 어떤 즉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는 다윗이 이제 언제 왕이 됐느냐 이제 잠깐 소개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러면 이 30세에 왕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때가 30세라는 거죠. 앞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유다만 왕으로서 다스린 게 7년 반이고 나머지 33년 가까운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시나요?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유다 왕이 된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나 유다 왕이 돼서도 7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다윗이 막 수소문해서 편지 띄우고 전령 보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득유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악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 다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이 나라의 역사나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오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왕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일 뿐이에요. 이게 포인트죠. 이 양들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왕은 목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으로 그죠? 이 땅의 주권자들이 이 땅의 어떤 그런 권력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했다면 정말 이 나라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땅의 많은 통치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가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했던 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자리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